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말미에 우리가 다 사랑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숙제처럼 좀 내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셔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주변 친구와 이웃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십사 하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해보셨나요? 제 눈을 피하지 않으시네요. 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상대방이 티를 내든 안 내든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서로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격려받고 칭찬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엉뚱하게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상당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몇 마디 해줬는데 그게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위로받는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 깜빡하셨다면 연장해서 이번 주간도 위격칭이라고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꼭 하시면 좋겠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기는 그 위격칭이요 아예 몸에 습관처럼 배면 좋겠어요. 만나면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칭찬이 필요하면 칭찬을. 권사님 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한마디씩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요, 옷 맵시가 너무 좋네요, 옷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한 번 더 제 경험을 나눠보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위격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해야만 됩니다. 저 원래 좀 하려고 하지만도 해야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과제 아닌 과제를 내드려다 보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만나는 분들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잠깐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저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순간.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있는 동안은 제가 행복하다고, I am happy, 에티오피아 말로 데살랭이라고 입에 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거기서는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특별히 서울살이는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쟁이고 또 개척하다시피 교회를 이렇게 꾸려오다 보니까 저도 늘 긴장해 있었고요, 좀 피곤하고 이렇게 늘 이런 예민함 속에 있다 보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의식적으로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그게 입으로 튀어나왔던 겁니다. 저에게는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다시 권합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위로하려고 해보십시오. 격려해 주려고 해보십시오. 칭찬을 한마디라도 해주려고 해보세요. 내 자신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에 습관으로 배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핀란드 국민들이요, 전 세계에서 행복도로는 지금 3년 연속 1등입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당연하고요. 핀란드 주변의 그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대체로 잘 된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핀란드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핀란드가 가지고 있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잘 가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핀란드는요, 마스크나 방호복이나 이런 의료 물자들이 평소에도 이미 충분하게 비축이 되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핀란드는 어떻게 평소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그런 의료 물자들이 평소에도 비축이 잘 왜 어떻게 그렇게 했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핀란드는요, 2번의 엄청난 전쟁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랍니다. 한 번은 1939년이고 또 한 번은 2년 뒤 1941년이었습니다. 상대는 어디였느냐? 구소련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았어요. 소련이요, 26개의 사단을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26개의 사단이면 병력이 몇 명이죠? 네, 누구는 60만 명이라고, 누구는 현역 지금 대령님은 2부 때 23만 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마 기계화로 많이 돼서 인원은 좀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개념으로 한 60만 명 됐었던 것 같아요. 26개 사단을 투입하고요. 전차는 6,541대, 항공기는 3,800대를 투입했어요. 근데 핀란드는 스키 부대라고 그래가지고 하얀 옷 입고 스키 타고 소총 들고 싸웠고요. 순록, 루돌프 사슴코 같은 그런 순록이 끄는 썰매에다가 그 군 물자를 수송을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워낙 거기가 겨울 왕국이고 특이한 지형이다 보니까 게릴라전으로 핀란드가 막아냈어요. 그래서 땅의 한 10%만 뺏기고 나머지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 전쟁을 지내면서 핀란드 국민들이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뭐냐면 약소국의 현실, 그리고 약소국일수록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덕택에 핀란드는요, 전 인구가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에 준비를 하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게 미리 준비하자가 이들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나 그런 스웨덴도 소련하고 그런 위협 속에서 위기 상황 시스템을 처음에는 구축을 했어요. 물자들도 비축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구소련이 몰락하고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게 굳이 필요하겠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체를 해버렸지만은 핀란드만큼은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언제든지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언제든지 또 전염병, 재난이 닥칠 수 있다. 우리는 그때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게 핀란드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가장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그 말을 비슷하게 바꿔 말하면, 가장 행복한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밌죠? 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핀란드가요, 요즘에 인터넷에 무료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일종의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핀란드는 70%가 숲입니다. 호수가 많고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사우나입니다. 숲과 호수와 사우나, 여기가 이제 핀란드인들이 자유롭고 행복을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힐링 요소인데, 그 사이트가 한국어로도 돼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들어가 봤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가이드해 줄 사람을 신청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가이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가이드와 함께 그런 숲과 호수와 사우나를 가상현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무료로 지금 열었어요. 왜 열었냐? 팬데믹으로 세계인들이 힘들어 있으니까 위로해 주겠다고. 핀란드에 이런, 그냥 돈 안 드니까 서로 위로하겠다고 이걸 지금 열어놨어요. 사이트 알려드려요. 그 검색해 보세요. 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신앙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어떤 신앙이어야 하겠는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지근한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지난 3월 첫 주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5월 첫 주부터 다시 모이는 예배를 재개를 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복귀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끝날 듯 하면서도 또 터지고 하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목사가 이해할 때 진짜 문제로 느껴지는 것은 이런 모든 상황이 어정쩡하게 3개월, 4개월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정쩡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가 처음에는 좀 신선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수요 저녁에 퇴근 못하면 지하철에서도 드릴 수 있구나. 이런 게 신선했습니다. 또 집에서도 목사님 얼굴을 보다니 애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제 그림도 막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계속 되다 보니까 타성에 젖었어요. 이제는 나도 모르게 옷차림이 대충, 자세가 대충, 심지어 예배 영상 틀어놓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냉장고도 갔다 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강의 들을 때, 학교 수업 들을 때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했지만 이제 주일 오전에는 1부, 2부, 3부 영상 예배를 다 틀어놓으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그때만,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그때만 딱 틀어놓고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이제 오후에나 평일에 반복하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모이는 예배도요, 많이 예전보다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거리도 해야 되지요. 마스크를 쓰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때가 언제냐면 주일 오후 찬양입니다. 근데 그거 지금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면 금요 기도회인데 그게 지금 안 됩니다. 새벽에도요, 예전보다 소리 내서 기도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저도 제자 훈련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다 스톱돼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끝나면 뭔가 개시해야지 하고 있다가 그 문제는 하는 게 길어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원하지 않게 미지근해지고 어정쩡해졌다라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신앙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지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개구리를요, 냄비 안에 넣어놓고 그냥 풀어놓으면 그 안에서 신납니다. 막 개구리 헤엄을 칩니다. 밑에서 불이 떼지면서 점점 미지근해지다가 뜨거워지고 지가 타 죽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시원하다, 조금 따뜻해지네. 개구리 헤엄, 발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편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신앙을 잃으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잠깐 교회 안 나가는 거, 예배 잠깐 빠지는 거, 내가 신앙 지금 요즘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하는 게, 이러다가 탁하닥 신앙이 끊기면요,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이 낭떠러지 길에서 헤매다가 떨어질락 말락 하듯이, 부모를 잃은 자녀가 고아가 되어서 평생 불쌍하듯이 신앙을 잃으면요, 다 잃은 것입니다. 영상 예배도 좋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모이는 예배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경건성, 예배자의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미지근하면 뜨겁든지 차덥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시겠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도 그 맛을 말씀하셨어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맛 잃은 소금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 데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밟혀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맛, 그 자녀의 성품, 그 특징을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살은 찌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빼기는요, 평생 다이어트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스마트폰 잡는 거는요, 저도 보면은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동작이 빠르고 눈빛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그런 거 한번 습관 들이는 거는요, 금방 뭐 습관이라고 알려줄 것도 없어요. 던져만 주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손에서 내려놓게 하고 책을 잡게 하고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거는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기도를 쉬는 거 금방입니다. 기도 안 하면 뭐 우선 별일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줄 잡으려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 안 하다가 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안 됩니다. 몇 번을 허탕을 칩니다. 기도하러 와서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휘휘 하는데 주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 내 안에 계신 주님 다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몇 날, 며칠, 몇 주를 그렇게 지내야 다시 기도의 줄이 잡혀요. 예배요, 놓쳐봐요.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예수님 모시고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왔다가 하루길 그냥 갔어요. 예수님 저기 계시겠지. 예수님 없이 하루길 그냥 갔는데 다시 예수님 찾으려고 예루살렘 가는데 3일길 갔어요. 잃어버리는 거는 금방인데요, 다시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거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야 뭐 금방 해요. 술 끊었다가도 금방 술 먹고요, 노름 끊었다가도 금방 노름하지만 정말 우리 평생에 우리 영혼에 영원히 좋은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우리가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신앙이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아멘.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군대의 뜰에 갇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말씀은 같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있던 당시 나라는, 예레미야 나라는 유다입니다. 유대 나라고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전쟁을 하지만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산 가족이 발생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과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지자 예레미야 자기는 시위대, 그 왕 시위대들이 주둔하는 뜰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딱 그 말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카라인데요, 이것은 그냥 평상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니고요, 약간 성격이 다른데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여기 이 부르짖으라 카라는요, 이제 긴급한,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절규하듯이
울부짖는, 평생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한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카라, 절규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평소에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는 사람은 이 카라의 단계로 애시당초 나갈 수는 없고,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나라가 위급하다, 우리 가정이 정말 위험하다, 내 평생에 지금 위기다라고 느낄 때에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아들을 잉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한나가 한번 기도 한 판 때리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한 판 때리고 바로 아이를 잉태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한나는요, 기도를 오래오래 했습니다. 마치 당시의 제사장 엘리가 저 술 취했나, 술 조정하나 할 정도, 오해를 할 정도로 오래오래 기도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계속 기도한 내용이에요. 12절,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예, 이렇게 취했나 싶을 정도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어떤 절박한 이 속에서 애끓는 심정이 한나에게서 욱 하고 올라왔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서 그 부르짖음이 응답을 얻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예레미야 당시처럼 전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최소한 제가 볼 때 지금이 심각한 영적 전쟁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어정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보이는 적이 있고 싸울 상대가 있으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보자, 맞짱을 뜰 수 있을 텐데 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서히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잠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기절해서 나가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삼풍백화점처럼.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말하는데,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진짜 어르신들이야 주무시는 거는 저는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때가 진짜 위기다, 어려움 때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에 정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처럼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에 그 말씀 주신 것을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극에 황제 펭귄이 있어요. 황제 펭귄들이 정말 이쁘고 멋지게 생겼거든요. 지금 TV에 나오는 펭수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딱 이때 5월과 6월 요때가 산란기예요. 암수가 이제 짝을 짓고 알을 낳는 때가 지금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제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자기 발등 위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몸으로 감싸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암컷은 알 낳느니라고 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저렇게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고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수컷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수컷 입에 먹을 걸 넣어주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암컷들이 바다로 가서 저렇게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다 표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나도 영양 보충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암컷들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다 멈춰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용기 있게 용감하게 먼저 뛰어 들어가 줘야 확인하고
따라가겠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뛰어 들어가는 그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제 영웅시해 주거든요. 근데 다 안 들어가는데 누군가 어쨌든 뛰어듭니다. 근데 관찰자들이 하는 말이 펭귄이 그 뛰어 들어가는 게 용감해서라기보다 다 이렇게 웅크리고 하다가 등 밀려가지고 뛰어 들어간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퍼스트 펭귄, 그 영웅이 되는 첫 번째 펭귄은요, 절대 안 잡혀 죽는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다 표범도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있어서 제일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잡아 먹으려고 가면은 펭귄들이 절대 안 놀아요. 본능적으로 더 이제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그거 잡아 먹으려다 사냥 실패하면 자기도 배를 굶으니까 펭귄들이 안심하고 괜찮네, 괜찮네, 두 번째, 세 번째 괜찮네 하다가 3분의 1 정도까지 우르르 뛰어든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반 넘어가면서 뭐 다 오거든요. 3분의 1을 넘어가는 그 선내부터 사냥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로 뛰어드는 펭귄은 절대 안 죽는데, 같은 현상이요, 아프리카의 그 세렝게티 초원에서도 이루어져요. 마라 강이 있는데 그게 1년에 이제 우기철, 건기철이 있으니까 초식동물들이 반드시 2번은 건너요. 한 번 갔다가 와야 되거든요. 악어가 그 마라강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슴이나 누는요,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왜? 그럼 안 들어오니까 아예. 거기도 3분의 1 선이래요. 3분의 1이 넘어서서부터는 악어가 사냥을 해도 애들이 더 못 들어올 수도 없고 이미 들어온 그 사슴들이 있으니까 사냥이 성공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어중간한 상태,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카운테스 마라 상표 아세요? 유명한 명품 백인가요? 뭐 그 상표가 있어요. 카운테스 마라. 이게 군대에서는 가운데 서지 마라로 통한다면서요. 맞나요? 네. 제가 하여튼 그 말을 들었어요. 군대 가서 괜히 가운데 섰다가 뽑혀가지고 뭐 사역하고 얼차례 받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가운데 서지 말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너무 튀지 않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은 비상시에는요,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계가 나누어진다는 이런 때에는요, 어중간한 게요, 다 정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공부도요, 어중간하게 한 학생이요, 공부할 때는 모르는데 시험 풀 때는요, 다 뽀록이 납니다. 시험 문제를 조금만 말을 비틀어서 내면 공부를 어중간하게 한 학생들은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가게도요, 사업도 그렇답니다. 어중간한 아이템들은요, 요즘 같은 때는요, 더 안 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럴 때는요, 중산층이 사라진대요. 예,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돈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코로나 아무리 와도 별 상관이 없어요. 태국의 어느 왕족들은요, 막 수십 명 데려가서 호텔에서 쉬고 있어요. 없는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산층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쪽으로 간대요.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최고의 대우를 해서 뽑아가지고 자기 기업을 다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어중간한 기업들이 문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은요, 평상시가 아닙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영적 전쟁의 때예요. 이럴 때 머뭇거리고 미지근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인 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120명이 다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충만을 체험하고요, 뜨거워져 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워 가득 차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꼈지만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신앙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이 살거든요. 자녀들도 사는 길이요, 이때 가만히 있어 뭐 바이러스 걸릴라 너무 그러지 마시고, 물론 철저히 조심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적당히 주신다고 안 하셨어요. 몸통으로 줄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다니까요. 신명기 28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적당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 위해 축복 기도하실 때 부모님들이 제대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계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끔 그런 기도하면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머리가 될지어다. 머리가 될지어다. 머리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지는 찬양인데 미리 한번 부르시죠. 고 김중건 목사님이 작시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나눌 신앙은 비전 있는 신앙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비전 있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한 가지겠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반드시 얻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십니다. 존재하는 데 다른 원인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 세상에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도 길일이 있고 흉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결혼도 그런 점괘를 봐서 날을 정하잖아요. 그런 풍수지리를 해서 묘자리도 그런 데 써야 되고 여기 쓰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정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초월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그래서 그런 이치가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주역 안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 비전이 있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르셨던 이 찬양이 김중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기를 바라보았어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청년들이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온 인류를 다니면서 이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 비전, 그 환상을 보고 노래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에 동의한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우리나라에도 또 온 세계에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어제 이 찬양이 갑자기 계속 이제 기도를 오늘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좀 생뚱맞았어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행복 이상의 행복이 저의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나 안전해야 되니까, 우리 자녀 안전해야 되니까 다 우리가 움츠려 있었습니다. 나만 우선 안전하면, 나만 편안하면,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안전해야 되지만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펼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우리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숙제를 내드렸는데 오늘도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숙제 내는 목사, 이거 찍히겠어요. 큰일 났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번 주도 위로와 격려와 칭찬, 위격칭을 꼭 좀 해주시고, 오늘 본 숙제는 이겁니다. 작정 기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요 한 주간만, 기본적으로. 요 한 주간 동안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은 한 가지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하셔도 좋고,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누구를 위해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꼭 정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딱 정해진 그 시간에 꼭 반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작정 기도. 혹시 감동이 되시면 21일 다니엘처럼 하셔도 좋고 예수님처럼 40일 하셔도 좋고 1000번제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한 주간 작정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비전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없이 행복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이기를 원합니다. 또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린 자녀들이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